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건신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환경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 기운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며 우리의 일상도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지만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일로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하였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마음이 되어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국정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기업들이 요동치고 있으며 물가의 상승과 원유의 폭등으로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릉과 동해시 산불로 인하여 엄청난 산림이 소실되고 주택 등 시설물이 산불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 삶이 편안함을 느끼면서부터 죽기까지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계절 따라 변하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급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하루속히 정점을 찍고 확산세가 줄어들게 하시고 힘든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가정 경제도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에 따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으로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다 함께 같이 볼 겁니다. 같이 보는데 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지난주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 열왕기하 1장부터 아시야 왕의 이야기를 엘리야와 아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왕은 약간 헷갈려요. 남왕국의 왕이 누군지 북왕국의 왕이 누군지 헷갈리니까 뭐 설명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왕이 누군가만 한번 펼쳐 보이겠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일단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주전 931년 예수님 오시기 931년 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렇게 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국경을 확장했죠.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오랫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 밑에 바아사가 글자가 보여요? 잘 보입니까?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죽고 신무리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실패로 돌아가서 오므리가 다시 왕이 되죠. 이 오므리 왕이 오므리부터 해서 오므리 왕가가 그의 아합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오므리 왕가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거대한 나라를 세웠던 게 오므리와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합과 마주하고 있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아합보다도 많이 젊어요. 젊은 왕인데 아합과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맹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그러니까 아합이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힘이 좀 더 셌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과 협력 관계에서 있는데 주도권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 아합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전투에서 싸우기도 하고 3년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요. 아합 왕이. 그리고 땅은 북쪽 아람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해서 땅을 많이 넓혔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합 이야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아시야와 또 엘리야의 관계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야는 여호사밧, 아합, 아시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의 그러니까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리고 아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언자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이 예언자와 왕 어느 시대에 어느 예언자가 있었고 어느 왕 시대에 어느 예언자가 있었는지,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는지,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는지, 요거는 도표를 한 장에서 제가 나누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시야,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미신과 같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에 따라서 바알신에 의존한 자연신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신을 믿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늘의 구름의 모양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모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 수만, 얼마나 많은 구름의 모양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에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구름 모양이 돼지 모양이다. 그러면 야, 저 돼지, 구름이 돼지야. 오늘은 복이 있는 날이다. 당장 가서 복권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저 모양이 뱀 모양이네. 불길한 징조야. 오늘 하루는 조심해야 되겠어. 이게 이제 미신을 믿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을 미신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도 중요한 일이 있거나 무슨 큰일이 있으면 미신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큰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 자연 만상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고민하다가 바알을 의지하고 산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합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얼마나 성실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예언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합이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를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열왕기상 2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열왕기상 21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미가야 선지자가 22장 19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22장 19절. 이제 아합이 아람 왕과의 전투에서 아람 왕과의 전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살 수 있겠느냐, 살겠느냐, 죽겠느냐 물으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죠.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르되 했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을 죽일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마치 구름 속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자기 인생이 그 우연히 그냥 미신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에 나봇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의 운명을 결정시켜 버릴 것이죠. 그가 죽을 때는 네가 죽어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미가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속이고, 그리고 네가 반드시 길앗나무 전투에 참여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이 이 예언, 미가야의 예언도 알게 됐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속이려고, 자기 인생을 속이려고 작전을 펴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람 왕 벤하닷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남유다의 왕이 그때 누구라고 했죠? 여호사밧이 먼저 앞장서서 싸우도록 했어요. 앞장서 싸울 때 니는 왕인 것처럼, 왕이니까 왕처럼 그 말을 타고 앞장서서 네가 왕인 것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럽니다. 아합이 이 남유다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그렇게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과 전투에서 여호사밧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찝찝했거든요. 찝찝하면은 여러분 미신에 의지해야 됩니까? 찝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찝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 미신을 의지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본인이 좀 찝찝하니까 예언자들이 죽겠다고, 미가야, 다른 사람들은 다 산다고 하는데, 이긴다고 하는데 한 사람 미가야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탁 걸려서 찝찝했어요. 그래서 작전을 쓴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여호사밧을 앞장세워서 말을 타고 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일반 군인들처럼 병사처럼 창을 들고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나다시 이 사람이 이런 작전을 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건지 자기의 정예부대, 말탄 정예부대 3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대, 요즘으로 말하면 해병대 뭐 이런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30명을 뽑아서 무조건 아합 왕을 무조건 깃발을 탁 꽂고 있는 그 아합 왕을 무조건 죽여라. 너 다른 사람은 죽이지도 말고 아합 왕만 보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 타고 딱 가니까 이 병사 30명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저기 왕이 있다 하고는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서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세상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사에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뭐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나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소리 질렀든지,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막 소리 질렀든지, 하여튼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소리를 냈다 질린 거예요. 여러분, 전장터에서 왕이 살려달라고 뭐 하여튼 무슨 비명의 큰 소리를 지르면 아이고 잘 됐다. 저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손잡았던 저 왕이지. 그러니까 저놈도 죽여야 되겠다고 당장 창을 던져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다. 아합 왕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합 왕이 아니다. 돌아가자. 이런 일이 전쟁터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때 역대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보호하신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은 남겼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부분적으로 일으켰던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위험한 그 과정 속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장터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가 우리 신앙의 어떤 경건한 모습이나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다음에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머리를 굴린 거죠. 왕으로 전투하다가는 나를 죽이겠지 하고, 그리고는 일반 사병으로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당연히 그가 왕의 모습이 사병이니까 어떻게 그를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막 활이 날아오는데 우연히 날아온 활이 그의 가슴을 맞히고 그가 거기에서 즉사하여 죽은 거예요. 세상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부터 너희가 죽으면 개들이 너의 시체를 핥게 될 거다. 너의 피를 핥게 될 거다 하는데 그가 죽어서 넘어진 곳에서 짐승이 그를 뜯어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감정에 의지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은 그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주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이제 열왕기 하가 아합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의 아들 왕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열왕기 하 1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장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되냐면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고 560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마무리가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든 시작을 다시 열왕기하의 시작을 아합이 죽은 후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 그 최고의 자리에서 그리고 거대한 땅을 소유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전성기에 있었던 그 왕이 쓰러지고 죽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왕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그의 아들 아시야 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준이 아합 왕이에요.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던 아합 왕이 기준이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것은 이 아합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워낙 힘이 세고 강력하니까 모압은 아주 저 남쪽에서 나라가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이 모압은 대부분 목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은 목동의 왕이에요. 양치기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해도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었고 모압은 그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목숨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살았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오늘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합이 죽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는 아주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고 그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힘이 쫙 빠져버리고 약한 나라가 되어가는 징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지금 아합 왕이 자기가 힘이 있고 전성기였을 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가 한 짓이 뭡니까? 아세라라는 그 부인을 이방인의 제사장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시돈의 공주죠. 페니키아 시돈의 공주. 그가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산마다 하나님의 산마다 거기다 다 우상의 제물로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길러냈던 그 일들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놔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누굴 통해서 벌을 주냐면 모압을 일으켜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모압이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꼼짝도 못하고 아합이 기침만 해도 이 모압은 감기가 걸린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제 나도 살겠다 하고 고개 내밀고는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일들을 많은 이야기를 넣어놓지 않고 왜 모압의 이야기를 짧게 취급하면서 모압의 배반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해서 배신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배신한 모압이 아합을 치도록 그렇게 함으로 똑같이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어쩌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들을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깨우치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읽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의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나의 삶과 비교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거대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먼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을 때 잘못된 습관이 작을 때 빨리 고쳐야지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큰 일로 닥쳐오게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압은 감당하지만 아수르는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가루가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작을 때 깨닫고 내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가 이제 모압은 죽고 아시아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이 성격이 급한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락으로 올라가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락에 올라가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중에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자기가 병든 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서 에그론, 옛날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에그론 가사,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곳에 큰 거대한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가서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구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신전에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구술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종을 보냈어요. 보내는 중에 중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이미 알고 거기 서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가 네가 뭐 하러 가느냐 하니까 그 사자가 왕이 다쳤는데 그래서 그 병을 좀 낫게 하려고 저기 해변가에 있는 에그론에 가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그 제사장에게 물어보려고 한다.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전해주겠다. 그거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왕에게 똑바로 전해라. 너는 이제부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있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자가 그 에글론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에 찾아가서 니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내려가는 중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대요. 왕이시여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당신 죽는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하는 말이 그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노? 내 얘기해봐라 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에 털이 막 원숭이처럼 털이 막 많이 나 있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고 그래 딱 듣고 보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야야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그 양반이 바로 엘리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시아가 그 사람 이름을 듣지 않고도 그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시아는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부터 미리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그냥 모양만 들어도 그 양반은 엘리야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가뭄으로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짐승까지도 다 물이 없어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불을 피워놓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를 못 내리게 하니까 엘리야가 한마디 소리만 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는 불이 내리고 그 송아지를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는 제사장 850명을 다 한꺼번에 다 그리시네께서 죽였던 사람. 이 정도 들으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그 일들을 했다고 하면 그 왕이 아합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시아는 그 아버지 얘기를 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심상인지 아시아는 아버지로부터 들려주는 그 예레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가 막혔다고 해요.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야 그게 사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의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이 완악합니다. 진리를 듣고도 길을 막아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길을 막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완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아시아는 결국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이 엘리야를 죽일 목적으로 이 아하시아 이 고집세요. 자기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뒤에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0명을 보내요. 50명을 보내서 엘리야 나와라 하고는 군인들이 탁 나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간 거죠. 힘으로 제압해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 곳에 가서 엘리야 나와라 하니까 엘리야가 한마디 하니까 엘리야가 딱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이 불살라버려서 5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아하시아가 자기를 빨리 엘리야에게 데려다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시아가. 그래서 그에게 사정사정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또 50명을 보냅니다. 50명을 보내서 그리고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한 것이죠. 50명의 군인이 또 과감하게 칼을 들고 엘리야를 잡으러 가니까 엘리야가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이렇게 해서는 다 죽겠다 싶어서 그때는 무릎을 꿇고는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는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 아하시아가 왕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는 예언자 엘리야를 무시한 게 된 겁니다.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맞붙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왕의 권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도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쓸 때도 아주 독특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시하는 히브리어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에시 하는 게 불이에요. 이시하는 게 사람이고 에시 하는 거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람의 권위를 불을 내려서 죄를 만들어 버린 거죠.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권위,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의 권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사도의 권위가 왜 권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권위,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에 담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세상 그 어떤 권위보다도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 앞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리고 그러자 공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회의단상에다가 그를 불러놨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했죠. 왜 저 사람의 병을 고쳤느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게 죄가 되냐? 예수님께서 저를 고치셨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저 말 못하는 베드로라는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노? 그리고는 협박을 하잖아요. 이야, 니 이제부터 조심해라. 다시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고쳤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하고 심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엘리야의 이야기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여러분 입에 불이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삶들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들이, 시장의 언어들이 우리 신앙을 앞서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떠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하나님의 교회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 말씀 바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의 입에 불이 내렸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나 전쟁의 소문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태자 교육이 3월 17일부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있는데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장들은 나가실 때 말씀 받아가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질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